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죽은 후 그 나라가 남왕국, 북왕국으로 갈라져 있을 때에 남왕국 유다 왕 여호사밧은 35살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25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집권 초기에는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으며 여호와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부패한 공직자들을 제거하며 사회와 정치를 개혁했습니다. 군대를 강화하고 요새를 구축했고 도시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재판할 수 있는 재판관들을 세웠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참여하는 사법기구를 예루살렘에 세웠습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지고 자기 자신을 믿는 오만함, 강대국과의 관계를 통하여 맺어지는 유익을 추구하면서 아들 여호람을 당시에 악명이 높았던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켜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때에 예언자 예후는 여호사밧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지적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마음이 멀어진 것을 질책하고 왕이여 다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전심하여 찾으십시오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러한 권면을 들은 여호사밧 왕은 예후 선지자의 말을 듣고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어려운 일이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흔이 사람들이 함께 연합군을 이루어서 남왕국을 침략하려고 했을 때에 마음을 돌이켜 늘 여호와 하나님께 전심으로 자기를 드리던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만의 기도로 어렵다는 것을 알고 온 백성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지금 우리는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적군으로부터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는 금식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백성들 모두가 다 왕의 이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서 금식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서 유다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 싸울 때에 힘들이지 아니하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은 전쟁터에서 취한 많은 노량물을 사흘 동안 예루살렘으로 가져왔고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 여호와께서 적군을 이기게 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도 사람인지라 또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통치 말기에 어리석은 일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울 때에 자기에게 도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악한 왕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하시아와 다시 교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여호사밧의 인생의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일생을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받고 전쟁에서도 승리했고 나라를 평안하게 잘 다스렸던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살았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어느 정도 부와 그리고 권력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을 정도로 충만하게 되자 스스로 오만해지면서 동시에 보다 더 큰 힘을 연합하여 이룬다면 그의 생각에 하나님이 안 계셔도 이 정도의 관계성으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겠다는 바람이 그에게 있어서 그는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생각에 남과 북 두 나라가 군사적인 충돌을 피하고 서로를 이익을 위하여 밀접한 동맹국이 되면 국제사회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에시온게벨에서 함께 배를 만들어 당시 세계 무역의 중심지인 타시스로 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에시온게벨에서 남과 북이 함께 만들던 배가 원인을 알 수 없이 부서져서 바다에 띄우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역대하 20장 37절에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을
파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만사가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만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이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성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특히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마음이 약해지거나 힘이 들고 곤란한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게으름을 피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이며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알고 믿고 환난 중에 여호와께 기도하면 그분이 우리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고 있는 일들이 과거의 삶이 아니라 오늘과 미래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또한 우리는 오늘도 환난 가운데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인가부터 믿음이 식어지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멀어지면서 주변 환경을 의식하고 인간관계를 우선하며 자신의 지혜와 힘을 의존하기 시작하며 비참한 자리, 몰락의 자리로 미끄러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사무엘은 자기는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하지 말아야 할 죄가 있는데 그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자신은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요 복음을 위한 열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마는 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간곡히 부탁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요즘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당 마당들만 밟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하여야 할 사람들이 기도를 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은혜를 얻기를 원한다면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다면 꾸준히 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못한 핑계를 댄다는 것은 아직 기도가 덜 중요하고 아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덜 필요하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간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시며 본받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는 것과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빗방울이 변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사에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제자들은 피곤하다고 잠을 잤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절박한 상황을 맞이한 사람과 절박한 상황을 절박하게 느끼지 않는 무딘 영성과 마음을 가진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깨우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이렇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너희들이 기도로 무장되면 시험 들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무딘 마음을 갖고 살다 보면
너희들은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 자녀들을 키우는 아버지입니다. 아들과 딸에게도 늘 기도해라. 새벽기도 나가라. 날마다 못 나가면 일주일이라도 며칠만 정해놓고 나가라. 하는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는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간혹 물으면 예, 어제는 못 갔어요. 그래, 그러면 또 내일 가면 되지. 어떤 날 연락하면 예, 다녀왔어요.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 안부를 물으면서 삶을 이어가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여호사밧이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된 후 집권 초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셔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라. 성경은 역대하 20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집권 말기에는 하나님의 도움보다는 북왕국과의 동맹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제하였으나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기도하여야 할 때입니다. 육신의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과의 고르고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이들의 간증이 때때로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될 때가 많아요. 기도의 힘, 기도의 위력으로 자신의 인생에 변화가 있었던 사람들의 간증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참 소중하게 감동을 받은 한 사람의 간증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2002년 월드컵 개막식에서 시각 디자인 감독을 맡았던 세종대학교 박진숙 교수의 간증입니다. 1992년 6월 스트레스에 의한 포도막염으로 실명 위기에 처하였을 때에 병원에서는 약으로도 수술로도 고칠 수가 없다고 판명됐습니다. 여러분, 미술대학교 미대교수 시각디자인 전공 교수가 앞을 보지 못한다면 교수 생명 끝나는 겁니다. 난생 처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내 눈을 고쳐주십시오. 내가 이대로 실명이 되면 나는 교수 생명도 끝나고 내가 지금까지 노력하고 전공자로서 쌓은 경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돼버립니다. 하나님, 나 좀 눈 좀 뜨게 해주시고 나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실명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항상 기도할 때에 제 눈을 고쳐주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2년 월드컵 개막식 때에 시각 디자인 감독으로 이분이 위촉을 받고 여러 가지 복잡한 작업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준비를 하는데 끝까지 마음을 졸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이번 인천 아시안 게임의 개막식 장면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둠이 깃떴을 때에 조명을 밝히고 그리고 불꽃이 위를 향하여 올라가고 하늘에 영상이 뜰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찬란함과 화려함과 위대함과 광엄함,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가 총 감독을 맡으면서 자기가 맡은 일 가운데에 끝까지 마음을 졸인 부분이 조명에 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늘에다 비춰야 하는 영상이 정확하게 저녁 8시에 비춰야 하는데 해가 지면서 황혼의 노을이 남아서 아직도 하늘을 붉게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진다면 그곳에 영상을 쏴봐야 영상을 볼 수가 없고 뿐만 아니라 또한 해가 조금이라도
길게 진다면 환한 곳에 조명을 쏘아 올려봐야 조명빨이 먹힐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한 2달 전부터 본인은 물론 자기 남편 그리고 교회 구역 식구들에게 개막식 당일날 자기가 맡은 차례가 10분만 늦어지거나 해가 빨리 지기를 바라며 기도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전 세계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방송 관계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방법 외에는 어쩔 도리가 없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며 구역 식구들과 함께 그 내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0분만 늦춰주시든지 해를 좀 일찍 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월드컵 개막식 하는 날, 그날따라 저녁에 개막식 직전에 먹구름이 끼고 약간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것 같아 모든 사람이 긴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하늘에다가 영상을 비추는 데 있어서는 아주 완벽한 오음의 시간이었고, 그때 쏘아올린 영상은 전 세계에 찬란하고 화려하고 장엄한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의 환영사는 물론 앞부분의 순서가 몇 초씩 몇 척씩 이렇게 늦어져서 예정보다도 5분 늦게 자신이 준비한 작품을 완벽하게 연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박 교수님은 내가 실명했을 수도 있었던 나의 눈을 사용해 주시고 월드컵 개막식의 조명과 영상을 사용하여 완벽한 연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은 본인의 생애에 위대한 연출가이십니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는 나의 눈을 고쳐주신 하나님, 내 생애의 위대한 연출가이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곤 한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겐 기적을 경험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게으름은 가난의 원인이며 태만과 나태는 실패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이러한 법칙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태만과 영적인 나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은혜를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 안에 나쁜 습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병약자가 아니라면 하루 이틀 3일 한 주간 열흘 20일 40일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는 간절한 열망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혼탁한 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나라의 경제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가들과 정치인들과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위하여 우리는 금식도 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직장과 내가 하는 사업을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해야 하고, 가족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요즘이 기도해야 할 내용이 가장 많은 때입니다. 수시 원서 마감했죠. 이제 본고사 앞두고 있죠. 수험생 자녀를 둔 가정 기도하셔야죠. 요즘 취업을 위하여 준비해왔던 자녀들 회사에서 채용하려고 많이 지금 홍보하는 때이기 때문에 이때 우리 자녀들 취업하기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되지요. 아유, 이제 올해도 몇 달 안 남았구나. 이제 이 몇 달 지나가면 아이고 우리 자녀 1살 더 먹는데 기도해야지요. 웬 요새 이름도 알지 못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약은 먹는다고 해도 약발이 들지 않아서 약봉지만 수두룩하게 들고 다니면서 맨날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하는 사람들은 많은지, 사실 우리 기도해야 할 때예요. 국가적으로도
지금 우리나라 국가, 특별히 경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해외 선교적인 문제로 아시아와 그 외 여러 지역을 다녀올 때마다 충격을 받고 돌아옵니다. 이대로 30년만 가면 대한민국 아시아 중위권 이하로 떨어질 수 있겠다. 그리고 그때 가서 부를 노래가 하나 생길 거다. 아, 옛날이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경제성장 5%도 하지 못해서 어떻게든지 경제를 살려보려고 애쓰는 기업가들이 있는가 하면 언제부턴가 우리는 성장보다도 균형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를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것이 발목이 돼서 성장을 멈추게 하고 이제는 1% 성장도 어려운 시대에 동남아시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7%, 11.5%, 9% 성장하고 있는 이때에 30년만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압 자손, 암몬 자손들이 40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 여호사밧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레위 사람 야시엘을 통하여 너희는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께서 구원하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고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들은 힘 안 들이고 한 사람도 안 다치고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승전보를 성경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란 싸워서 이겨도 많은 아픔과 고통과 상실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진정한 승자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삶의 과정에서 여러 모양으로 버겁고 힘든 일로 인하여 손실과 아픔을 경험한 다음 하나님 찾는 사람 되지 말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은혜를 받는 생활 속에 우리를 순탄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